보면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형제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독특한 것은 이 교단이요, 성찬식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세족식을 한다고 그래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성직자가 성도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예,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자고 그러시면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그 교단에 속한 어느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습관적으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이 성직자가 목사님이 앉으면 오른쪽부터, 목사님의 기준엔 오른쪽인데 성도들의 기준에선 무슨 쪽이에요? 왼쪽 발이죠. 그래서 왼쪽 발부터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선임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왼발부터 먼저 씻으시는 겁니까? 오른발부터, 성도들의 오른발부터 씻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다음 세족식에서는 내 요구를 받아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오른발부터 씻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족식에서도 역시 목사님이 습관대로 자기의 오른쪽, 성도들의 왼쪽 발부터 씻어 주었던 거예요. 화가 난 이 집사님은요,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을까요?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오른발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분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관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포용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도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랑의 사도였던 바나바가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죠.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중한 인물들이 조금도 흠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사도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도 많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십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옳은 생각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했던 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였죠? 구원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더 행해야 된다고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 있었던, 장로들이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이 공의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게 공의회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후에 유대인들의 공격이 이 교회들 가운데 소아시아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다시 확고히 하고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각 성으로 각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권고하고 믿음으로 돌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열정적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하자 동의를 하게 되죠.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갈라섰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왜 갈라섰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아니다. 밤빌리아에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간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는요 바나바에게 사촌입니다. 우리 사촌, 우리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죠. 아니, 마가 요한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가 이번에도 다시 중도 포기하게 되면 선교팀 그리고 교회들,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바울, 마가 요한이 첫 선교 때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은 거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마가 요한이 지난날의 모든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원하니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판 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대판 싸운 거죠. 이 일로 선교팀은요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 요한, 자기의 사촌을 데리고 구브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견고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신라를 택한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전도여행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을 내걸어도, 이렇게 생명을 내건 굳은 결심을 하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 한번 중도 포기한 그런 사람, 또 이번에도 연약하여서 그가 중도 포기를 하면 선교팀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중도 포기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가 요한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아닌 이게 복음의 그 나름대로 바울 입장에서 합당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랑도 많고 너그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다툰 거예요. 참고 참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터진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랑의 사도였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바나바가 이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오죽하면 바나바가 화를 냈을까요? 충분히 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도 갈 만한 상황입니다.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되도록 뒤에서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수를 쓰는 거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단멸하려고 위장전술을 쓰는 거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니야. 사울은 주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이방인들 가운데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변화를 시켜주신 그런 사람이야.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울이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칩거하고 있을 동안 그런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연합하여서 사역할 때 시너지가 나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흥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 또 기회를 준 사람, 사울을 발탁한 사람, 키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나바와 사울로 이름이 바나바가 주였죠. 근데 선교 도중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바나바는요, 바울을 앞세우면서 야, 너가 나보다 낫다. 네가 해. 먼저 해. 박수를 쳐주면서 앞세워준 사람, 양보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듯 바나바 없이는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나바 입장에서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야, 나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줌으로 너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바나바 입장에선 이런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일중심적으로 그 마가가 혹여나 중도 포기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 얘기도 되죠. 합당한 이유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였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정말 너그럽지 못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양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옳은 생각과 옳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은 없어요. 사실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옳은 생각과 옳은 열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툼과 분열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게 되었을 때에 분열과 다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옳은 생각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토저 목사님은요, 현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요 지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현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병든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뒤로 빠져 있고 이제 서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참관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면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로 일치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고 또 나아가야 될 때를 분명하게 그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고정시킬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중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 은혜의 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반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이 생각, 옳은 생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생각과 생각이 부딪힐 때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대한 성장과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바울, 바나바, 마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피차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봤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시 봉합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 시작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요,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있다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의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보통 안 좋게 헤어지면요,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예,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끄덕이시면 평소에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예, 안 좋게 헤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좀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좋게 헤어졌음에도 바나바를 좀 위대한 사도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향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별한 후에도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요,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 동역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심히 다투고 결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 믿음으로 화해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갈라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봉합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바울과 마가 요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돌아갔지만 2차 전도 여행과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분명 과거의 실수를 이겨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제목으로 거듭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 마가 요한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먼저 기꺼이 찾아가요.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누가 가요? 마가가 찾아갔던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마가가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고 거절했던 그 바울을,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마가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서신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가가 너희들 가운데 도착을 하면 그를 영접해라. 그가 나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찾아와줘서 믿음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가는요 자신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쪽으로 이 선교팀이 갈라지는 얼마나 중간에서 애매했을까요? 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 마가는요.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시작된 지 갈라진 지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가는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바울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가도 하늘나라 제목으로 성장하였고 이 마가를 사도 바울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까?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더욱 갖춰진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기 전에 믿음의 동역자인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이 마가는요 훌륭한 사도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었고 사도로 거듭났고 그리고 신약의 4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누구보다 앞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서로 하나가 돼요. 다시 연결이 되어져요. 바울과 마가가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바울과 마가는요 서로 다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옳은 생각과 옳은 생각이 부딪혀서 갈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다퉈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어차피 우리가 확 망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막 살아도 돼, 다투어도 돼, 막 전쟁해도 돼, 막 싸워도 돼 교회 안에서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예, 자꾸 일을 저지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싸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꾸 우리는 분쟁해도 돼, 옳은 생각을 주장해도 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분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과연 예상대로 복음 전파 사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드러났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과 결별했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실라를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 그 공의회 때문에 찾아가게 되었잖아요. 이때 함께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이때 동행하면서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실라가 누구입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교회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려는 그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방의 선교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이곳에서 실라의 역할은요,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어,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황제에게 충실했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빌립보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라도 또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상황화, 서로 비슷한 어떤 환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로마 시민권도 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유럽 선교에 있어서 그들의 팀워크는 매우 적절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선교의 방향을 가장 적합하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깨어진 것 같은 이 선교팀에 하나님께서 실라라는 새로운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선교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란 왕국에 가보면 왕궁 현관을 장식한 거울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울 모자이크는요, 아름다운 예술품인데 천장 기둥이 작은 거울로 모자이크 되어 있고 그 모자이크를 조명장치에 비추면 무지갯빛 나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요, 아주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에요. 이란 왕궁의 현관을 원래 장식할 때에 거울로 장식하려고 유럽에서 거울을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운송하는 과정 가운데 이 거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져 버린 거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예술가는요, 깨어져 버린 거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하나님은 거울처럼 깨어진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산산조각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 인생들, 버려진 우리 인생들을 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깨진 상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깨진 상처를 통해서 더욱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세상에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을 새롭게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고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그런 사기꾼이었던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여서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불러주셨던 거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종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모든 것은 역전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까지 보여질지라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치를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듯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붙들어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